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완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뱃갑에 인쇄된 섬뜩한 경고의 사진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고 수많은 환경 재난을 목격해도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삶의 방식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경우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마감하는 요한의 논평이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끝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기적들이 자연스레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응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도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37절에서 마치 결론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분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불신앙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무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둘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관리들, 특히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마음으로도 믿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역시 불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선입견에 사로잡혀 눈멀고 완고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민족이지요. 예수님도 그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버림받았는데 요한은 그런 현실이 안타까웠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참 빛이라는 것을 44절부터 46절 사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결국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상관없다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삶 속에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회에서 믿음을 갖기란 쉽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지켜본 관리들 일부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부당한 억압과 밖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부당한 억압이나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이들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적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출교당할 위험을 떠안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 사회 자체에서 아예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은 이러한 처지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태도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나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숨긴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할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주를 위해 세상의 안락과 풍요를 조금도 포기할 수 없다거나 세상이 주는 쾌락을 조금이라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통회하며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어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고 바른 일이라고 했고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어둠의 일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옳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그 빈 마음을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떠나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지체나 가족 혹은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불화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불화는 내 악함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죄악이고 악에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그것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잘 돌아보고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계명을 실천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사랑이 주변의 어둠을 물리칠 것이고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반쪽짜리 믿음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따르는 마음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못 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가야 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참된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장까지 요한복음의 일부가 마감되었습니다. 요한은 일관되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예루살렘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안에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로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며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고 갈등과 불화 속에서 어둠의 일에 머무는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